예,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반야심경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제 제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옹개공 도일체고예. 자,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 스와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발로키테 스와라라고 부르고요. 이 아발로키테 스와라를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 보살,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발로키테 스와라를 구마라지 스님은 관세음이라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 스와라.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볼관자죠. 볼관. 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보신다. 관세음. 관자재는 볼관에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 관자재, 똑같이 아발로키테 스와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결국 같은 뜻입니다. 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바냐바라밀다, 바냐는 지혜, 깨달음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냐,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즈냐, 그리고 팔리어로는 빤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 바냐,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파라미타,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면 깨달음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바냐바라밀은 공바냐와 불공바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공바냐, 불공바냐. 공바냐는 같을 공자예요. 같은 바냐. 불공바냐는 안입을, 같은 공, 같지 아니한 바냐. 그래서 공바냐, 같은 바냐는 소승도 대승도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바냐를 공바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바냐라는 단어가 깨달음의 지혜인데, 이 대승불교가 아닌 소승불교도 깨달음을 얻으면 바냐는 바냐예요. 바냐는 바냐인데, 소승불교, 소승의 아라한도 아는 바냐, 대승의 보살들도 아는 바냐. 그러니까 소승도 알고 대승도 아는 바냐를 공바냐라고 불러요. 불공바냐는 안입을, 같을 공, 같지 아니한 바냐, 즉 오로지 대승만 이해할 수 있는 바냐예요. 오로지 대승불교, 대승의 보살, 오로지 깨달음, 대승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만이 알 수 있는 바냐를 불공바냐라고 해요. 그래서 깊은 바냐바라밀다는, 깊은이라는 뜻은 최고의 바냐, 최상의 바냐. 그러니까 아라한도 바냐를 깨달았고 보살들도 바냐를 깨달았지만 이 아라한, 이 소승은 알 수 없는
오로지 이 대승불교의 깨달음의 반야, 오로지 이 대승불교의 불보살님께서 깨달으신 그 깊은 반야. 그래서 아주 미묘하고 수준이 깊은 반야를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할 때 깊은이라고 뜻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심, 깊을 심,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할 때 심자, 깊을 심자가 깊은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대승의 훌륭하고 뛰어나고 미묘하고 심오한 깊은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근데 이어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문장에서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라고 나왔지만 이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밑바탕에는 육바라밀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하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설명하신 글들을 보면, 그런 논서에 보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 다섯 가지가 완성이 돼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게 반야바라밀, 깊은 반야바라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뜻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 다섯 가지를 완성해서 마지막 반야바라밀다가 꽃을 피울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 깊은 깨달음의 지혜 반야바라밀다가 열매를 맺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그 문장에는 육바라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뜻은 보시바라밀을 완성하고, 지게바라밀을 완성하고, 인욕바라밀을 완성하고, 정진바라밀을 완성하고, 선정바라밀다를 완성하고, 마지막 깊은 깨달음의 지혜, 완전한 지혜, 깊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실천할 때, 행이라는 게 실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루었을 때라는 뜻이 되겠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육바라밀을 완성하였을 때에 조견, 오옹,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꿰뚫어 보고 도 일체 고해, 모든 고해, 괴로움과 재앙에서 건너셨느니라, 벗어나셨느니라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견, 오옹, 개공, 조견이라는 것이 비출조, 볼경, 비추어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추어 본다, 한마디로 꿰뚫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비추어 본다, 꿰뚫어 본다. 무엇을? 조견, 꿰뚫어 본다, 비추어 본다. 오온을 개공, 모두게 공할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자, 오온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온을 다섯 가지 덩어리라고 불러요. 다섯 가지 덩어리.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색수상행식이라는 다섯 가지 덩어리를 오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이냐? 오온. 이 색수상행시 오온이 바로 우리 중생,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정신적인 부분을 5가지로 나누면 오온, 색수상행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5가지 덩어리로 나눈 것, 5가지 덩어리로 분류한 것을 오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오온 5가지 덩어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색은 몸뚱아리를 뜻해요. 이제 색을 산스크리트어로 루파라고 해가지고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질. 색을 이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까 오온을 인간을 기준으로 한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색을 물질이라는 뜻이 있지만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육체, 몸뚱아리예요. 육체. 이렇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만져지는 이 육체를 색이라고 불러요. 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 몸뚱아리. 색. 그래서 색을 몸뚱아리, 육체.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고 이 몸뚱아리에서 느낌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걸 수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수.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옛날 그 선지식들, 큰 스님들께서 풀이해 놓은 걸 보면 생각은 언어적인 부분과 이미지, 영상적인 부분이 있대요. 영상으로는 내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는 거, 뭐 의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무슨 컵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자동차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거나 이렇게 무언가 이미지로,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언어적으로 단어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단어. 의자라면 의자라는 단어, 컵 하면 컵이라는 단어, 자동차 하면 자동차라는 단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거나 언어적인 단어로서 떠오르는 게 상이에요. 생각할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행이 제일 복잡한데 행을 의지작용이라고 불러요. 의지작용. 한마디로 할까 말까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행이에요. 할까 말까. 의자가 떠오르잖아요. 의자가 떠오르면 그는 상이에요. 의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상인데 의자에 앉을까 말까, 서 있을까 앉을까, 이거는 행이에요. 행. 컵을 떠오르는 것은 상이에요. 컵을 떠오르는 건 생각할 상인데 컵을 잡을까 말까, 컵에 물을 마실까 말까, 이거는 의지작용, 행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떠오르는 것은 상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를 탈까 말까, 내릴까 말까, 오를까 말까, 그 자동차를 타고 갈까 말까, 이거는 행이에요. 행. 그래서 행을 의지작용,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작용, 그래서 그걸 행이라고 해요. 근데 행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 몸뚱아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몸뚱아리를 색이라고 부르고요. 이 몸뚱아리에서 펼쳐지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 모든 느낌을 수라고 불러요. 수.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나 단어를 상이라고 불러요. 상.
상. 그리고 이렇게 할까 말까 말까 할까라는 복잡한 생각의 흐름, 생각의 복잡한 작용들을 행이라고 불러요. 행. 마지막 식이 남았죠. 이와 같이 종합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인식하는 그 기능을 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식을 인식하다라는 의미에서 책상과 컵을 봤을 때 책상은 책상이라고 인식하고 컵은 컵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부른대요. 물과 불이 있을 때 물을 물이라고 인식하고 불은 불이라고 인식하는 게 식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와 기차가 있을 때 자동차는 자동차다라고 인식하고 기차는 기차다라고 인식하는 게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모든 걸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인식하는 걸 식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생각의 가장 깊은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수, 상, 행, 식. 그래서 이와 같이 비유를 들자면 모기가 엥 하고 모기가 날라와서 모기가 내 몸 위에 모기가 딱 붙었어요. 내 몸뚱아리에 모기가 딱 붙었을 때 내 몸뚱아리, 요 몸뚱아리가 색이에요. 색. 그 몸뚱아리에 모기가 붙었을 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 느낌이 수예요. 그리고 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모기가 내 몸 위에 붙었을 때 모기 하고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모기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상이에요. 상. 그리고 이 모기를 잡을까 말까, 죽일까 말까, 날려버릴까 그냥 둘까 등등의 이런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행이라고 불러요. 행.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윙이라는 모기 소리가 귀에 들리고 윙 하는 모기가 내 몸 위에 붙은 걸 알고 이것은 모기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모기를 죽일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흐름의 작용, 이걸 다 싸잡아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 그러니까 식이 참 복잡하죠. 식.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 육체와 정신적인 작용을 5가지로 구분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부른다. 색은 몸뚱아리, 물질, 몸뚱아리를 뜻하고요. 수는 느낌을 뜻하고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할까 말까 할까 하는 복잡한 의지작용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기능을 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색수상행식은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나눠서 분류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이 색수상행식을 진짜 나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대요. 나다 내 것이다. 이 몸뚱아리는 나다 내 것이다. 이 느낌은 나다 내 것이다. 이 생각은 나다 내 것이다. 이 생각의 흐름인 의지작용을 나다 내 것이다. 이 식을 이 의식작용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그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들 마음에 탐진치 삼독이 펼쳐지고 108번뇌가 펼쳐지고 84,000번뇌가 펼쳐진대요. 그런데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걸 딱 내려놓는 순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꿰뚫어 보는 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부셔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재행무상, 재행은 모든 이루어진 것은 이란 뜻이에요. 재행무상 할 때 재행,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 영원하지가 않다.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범무화, 재법, 모든 존재는 이란 뜻이에요. 재행은 모든 이루어진 것은 이란 뜻이고요. 재범무화할 때 재법은 모든 존재는 이란 뜻이에요. 모든 존재는 무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존재는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완전히 깨달은 존재는 열반적정, 열반,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적정,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중생은 자꾸 우리의 육체, 우리 몸뚱아리와 이 생각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진짜 나가 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무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자, 색수, 상행식, 몸뚱아리, 느낌, 생각의 흐름인 의지작용, 그 다음에 인식, 이것이다 저것이다 종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인식, 이 5가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봤을 때 몸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몸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무상하다. 느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느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느낌도 무상하다. 생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아까는 배고팠는데 지금은 배가 안 고프고, 아까는 하얀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빨간 걸 생각하고, 아까는 빨간 걸 생각했는데 또 지금은 파란 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도 변하잖아요. 생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생각도 영원하지 않다. 의지작용, 할까 말까 하는 의지작용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의지작용도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영원하지 않으니 이 의지작용, 행이라는 의지작용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인식하는 것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종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는 이 의식작용도 영원하지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던 몸뚱아리, 느낌, 생각, 의지작용, 이 의식의 작용 중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순간 모든 집착과 번뇌와 망상이 와장창창 하고 깨지면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영원한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깨달음, 완전한 자유인,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이라고도 부르고, 이와 같이 나다 내 것이다 라는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진 것,
그걸 조견, 오옹, 계공. 오온, 색, 수, 상, 행, 식을 개, 모두 개자예요. 모두 공, 모두 공. 텅 비었구나. 텅 비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고 나다 내 것이라다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공이라는 것을 조견, 꿰뚫어보고 비추어보고 내가 나라고 집착하던 내 것이라고 집착하던 이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건널 또 건너다. 어디에서? 일체고해. 일체 모든 고해 괴로움 재앙에서 건너게 되느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견오온 계공이에요. 오온, 우리 중생은 이 색수 상행식이 진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며 살았는데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하며 깊은 깨달음의 지혜의 눈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봤을 때 온, 색, 수, 상, 행, 식, 육체, 느낌, 생각, 의지작용, 식, 이 인식하는 식, 이 오온,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모두 사라지고 이게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라고 공함을, 텅 비었음을, 공함을 꿰뚫어보고 조견, 비추어보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옹 계공 도 일체 고예. 관자재 보살이 깊은 심오한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그래서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는 육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마지막 육바라밀의 꽃과 열매인 바냐바라밀다까지 완성했을 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조견, 비추어 보고 오온 계공, 색수상행시 오온이 모두 텅 비어 있다.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자재, 완전한 자유를, 깨달음의 자유를 얻으셨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측 스님, 신라 출신의 스님으로서 당나라 시대 때 활동했던 천재 스님이라고 불렸던 이 원측 스님은 도자를 건널 도자로 표현하지 않고 제도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원측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심오한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고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중생들을 건지셨다. 중생들을 제도하셨다라고 이제 훨씬 대승적인 이상, 그러니까 중생제도의 입장에서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 표준 한글 반야심경 번역본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느니라 라고도 해석하고, 신라 출신이신 당나라의 천재 스님, 원측 스님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중생이란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일체 중생을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이렇게 건지셨다, 제도하셨다, 건너게 하셨다. 일체 중생들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기도 하셨습니다.